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난데없이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사람은 이를 입증할 어떤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그것을 입증할 표적을 보여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얼마나 속이 훤히 보이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 메시아이심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표적들을 보이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모함하려는 악한 생각 때문이었던 겁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악한 의도를 다 아신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문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표적을 보이기보다 앞으로 보일 표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나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밤낮을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심판주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에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지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했기 때문에 심판 때에 이들이 정죄를 당한다 하였습니다. 본문 43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혹 어떤 계기를 통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곧 더럽혀지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이후에 곧 7배나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저희 다 모두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실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들이 온 것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을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8, 49, 50절에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혈육의 모친과 가족들을 부정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가족들은 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염려하여 십자가 옆에 있던 그의 제자 요한을 눈짓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요한 네가 내 모친인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처럼 아들로서 잘 돌봐드려라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보다 자기 부모 가족들을 더 아끼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빈부귀천을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자를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연약함과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